우리는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멸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그 한 번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승자와 패자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자는 웃고 패자는 웁니다. 한 번의 경기의 이 승패 결과도 다르지만은 더더욱이 전쟁의 싸움, 목숨을 걸고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싸우는 전쟁의 승패는 대조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건강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치열한 경쟁 업체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승부의 세계는 늘 냉혹합니다.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속에서,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이든 인생이든 신앙이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이긴 자에게 성공이라는 멸류관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궁극적인 목적도 승리를 위해서, 최후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2012년 새해 세 번째 주를 맞이하여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항상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항상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한 신앙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17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스토리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 두 지금 이제 군대가 이제 맞짱을 뜨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전쟁 방법은 전 군인들이 싸우는 것 이전에 각 군대의 대표 장수가 나와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그 이제 대표 용사가 승리를 하게 되면 그 군대가 모두가 승리를 하고, 그 대표 용사가 패배를 하면 그 군대와 그 나라가 패배자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 나라의 대표 용사는 골리앗이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 규빗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가 없기 때문에 이 규빗이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이 길이를 한 규빗 그랬습니다. 한 규빗.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규빗이 작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규빗을 40cm로 잡습니다. 6규빗 한 뼘, 6규빗, 64, 24, 240m, 242m 40cm. 그리고 한 뼘, 그러니까 한 뼘, 한 10cm 이상 되겠죠. 2m 50이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입은 투구는 노투구,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또 몸에는 비늘 같은 갑옷을 입었다. 창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흘릴 수 없는, 들어갈 곳이 없는 그런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든 창무게만도 6.8kg, 소고기 600g짜리 10개. 그렇게 되는 6.8kg 그것을 한 몸에 들고 휘두르는 그런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17장 11절에 보면은 그 골리앗 장수 앞에서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 떨고 두려워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얼마나 참으로 거구의 장수였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적하는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소년이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only a boy, 어린아이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소년이었습니다. 2m가 넘는 거인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 다윗,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승패는 이미 좌우된 전쟁이었습니다. 싸워봤자 이미 승패가 좌우된 싸움이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완전히 승리하고 통쾌하게 승리하실 뿐 아니라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 오늘 18장에 한번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5절을 보십시다. 18장 5절. 한 장 넘기면 18장 5절.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보려고 이 프로젝트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가끔 또 이런 맛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이 말은 다윗을 군대의 최고의 사령관으로 삼았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을 군대의 최고의 용사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를 그렇게 존경을 했고 사울의 모든 신하들도 그를 합당히 여길 만큼 그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18장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모든 백성들의 노래의 주인공이 됐어요. 다윗 때문에 노래가 만들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사울 왕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다윗이라는 말이죠. 그만큼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인정받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군대의 장관이 되었고 온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부를 만큼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스러운 영웅, 존경스러운 용사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300용사가 되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을 가졌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참으로 우리가 통쾌한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우리 시안을 300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그런 용사가 될 수 있었는가? 그 귀한 교훈을 같이 나누면서 다윗의 귀한 축복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승리를 거두었는가? 첫째는 담대함으로 그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다윗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도 문제였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참으로 싸움터에 나갈 때에 용기를 꺾어버리고 다윗의 승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28장, 17장,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누구입니까? 큰 형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압이라는 형입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바라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믿음으로 그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윗을 가로막고 화를 내면서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비난합니까? 다윗을 비난하기를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지금 다윗이 교만해서 왔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군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가는데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형인 이 엘리압과의 나이 차가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틀림없이 엘리압은 나이가 제법 든 어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친형인 엘리압만이라도 다윗의 편이 되어주고 다윗을 응원해 주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난한다 해도 이 큰형인 엘리압은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이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하고 화를 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마당에 어떤 이 상황인데 왜 다윗을 비난합니까?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싸움 속에서도 이런 엘리압과 같은 장형들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참으로 우리의 싸움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요, 나를 가장 가까이 아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참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가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서 큰맘 먹고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나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여지없이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 동정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아끼고 동생이 죽는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래도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랬다면 골리앗과의 싸움의 승리는 없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약점을 보고 떠벌렸던 함이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기 동생 모세가 약점이 보일 때에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우리 마음에 동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무시하거나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라기는 우리 시하늘 가족,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함께 힘을 합쳐서 대적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이 그 형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32절을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거기서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엇이냐? 낙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장년 엘리압의 그 동정 어린 충고도 고마웠지만은, 그러나 지금 더 큰 문제는 그 엘리압과 지금 주변에 있는 군대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낙심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지금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 부정적인 생각, 좌절, 낙심이 더 큰 문제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골리앗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대인들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앞을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심, 좌절감, 열등의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좌절과 낙심,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사탄의 백화점에는 낙심은 평생 세일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은 낙심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여지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낙심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죽는 게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낙심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못 배워서 죽는 게 아닙니다. 돈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낙심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잭 캔필드라는 사람, 마크 핀터 한센이라는 분이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우리 현대인들의 장애는, 가장 큰 우리 현대인들의 핸디캡은 눈이 없는 거, 팔이 없는 거, 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우리 현대인들의 핸디캡은, 장애는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를 준다. 그러므로 이분은 그런 역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일 때,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면 이길 수가 있다. 낙심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귀여운 우리 자녀들, 참 이제 예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 선민이하고 우리 산이하고 병현이, 이런 아이들 참 이제 얼마나 이쁩니까? 그저께 낳았는데 벌써 걸어다니고 말이죠. 얼마나 이뻐요. 근데 제가 참 책을 보다가 놀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롤랑 구넬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는 2000번 이상을 넘어지고 실패하여 걷게 된다고 합니다. 몰랐죠? 저도 이제 그 책을 보았어요. 2000번을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선민이나 산이, 병현이 잘 걸어 다니잖아요. 어떻게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동심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동심 속에는 낙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2000번을 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서서 걷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대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간이 크기 때문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2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다윗이 어떻게 작은 용사였는데 큰 믿음을 가진, 승리를 가진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군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믿음으로 그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를 버티고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도 대단했지만은 거구 거척 골리앗이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36절 보십시다.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다윗은 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라.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는 주님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종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의 종이. 그래서 그 다윗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37절에서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라. 45절로 갑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47절에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섭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골리앗을 넘기시리라. 우리가 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칼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연약해도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은 어린 소년 다윗이 칼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지금 당한 상황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그 시련은 다윗의 첫 번째 시련이고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 위기를 이기지 못했다면 꽃을 피우기도 전에 그는 꺾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더라면 다윗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위기를,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고
위기를 위대한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올인하는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힘들고 우리의 싸움에서 패배자로 남아있는 것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올인하는 신앙으로 말, 다윗과 같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은 수학적인 기호로 치면 무한대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1 더하기 무한대는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술적으로 사는, 과학적으로 사는 우리의 삶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무한대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입니다. 제가 또 한번 문제 내겠습니다. 무한대에서 1을 빼면 얼마입니까? 무한대. 무한대에서 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무한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빼고 빼도 무한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승리의 축복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나누게 된 것을 정말로 저는 오늘 이 설교에 서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가? 다윗이 여기까지의 승리를 저는 유도에서 말하면은 반절승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판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끝내 이기고 완전히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그 비결을 55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며?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을 맹세하오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지요? 당연하지요. 무명의 다윗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골뜨기 다윗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넬 총사령관 같은 분이 알겠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왕이 56절에 엄명을 내립니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인가를 물어보고 와라. 그때에 57절에 다윗이 그 참 믿음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아브넬 이제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올 때 아브넬 총사령관이 사울 왕 앞으로 그 다윗을 인도합니다. 그때에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시작.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울 왕 앞에 가서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정말로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랑하고 드러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자기의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명함에 이름만 새긴 게 아니더라고요. 명함 속에 이사도 몇 개 넣어야 되고 대표이사도 들어가야 되고 회장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그런 게 몇 개 들어가야 명함이더라고요. 그런 명함을 지금 내놓을 만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기꺼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고백이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그때부터 베들레헴이라는 그 별명은 작은 마을, 우대골 작은 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시골 중에 작은 마을, 아주 저 시골, 땅촌 시골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다윗이 지금 사울 왕 앞에 가서 명함을 내밀어야 할 때 그렇게 말, 주의 종 나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그 말을 마치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 요나단의 마음에 감동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여러분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단 왕자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서 4절에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다 벗어줍니다. 다윗에게 주었던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황띠 다 줍니다. 왕자의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왕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실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완전 한판 승리를 거둬버립니다. 골리앗만 이긴 게 아닙니다. 나를 이깁니다. 골리앗만 이긴 게 아닙니다.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다윗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 때문에. 겸손이 다윗을 한판 승리를 거두는 용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그저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나는 유대 작은 마을, 나는 유대 작은 마을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 겸손 때문에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승리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이신 그분이 오실 때에 왕궁에서 오시지 아니하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겸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시 섬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거두시고 그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어도 사는 부활의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승리가 겸손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 겸손하게 사심으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승리의 비결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감추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살 때에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의 승리, 영광, 부활의 승리,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겸손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우리 300용사가 되셔서, 우리 가진 것 없어요, 칼도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이 축복을, 이 승리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